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26면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세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두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4월 한 달도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기 위해 새벽을 깨우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 은혜의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3월이 가고 4월 첫날이 밝았습니다. 3월 한 달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4월 우리의 한 달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4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교도 목사 중에 한 명인 토마스 왓슨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천국의 열쇠이고 믿음은 그 열쇠를 돌리는 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기도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과부와 재판장 비유가 나오고요. 9절부터 1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새벽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라에 어떤 큰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22절에 인자의 날이 곧 임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날은 곧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고요,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신약시대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바람직한 자세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재판장을 소개할 때에 그를 불의한 재판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2절에 나와 있듯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한 과부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과부는 사회적 약자 중에서 가장 약한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고
절대적인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과부가 호소할 것은요, 당시에 재판장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재판장에서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간청을 하지만 재판장은 그녀의 간청을 거절합니다. 재판장은 처음에는 그녀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의 끈질긴 태도 때문에 결국 재판장은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아멘.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요, 재판장이 아니라 과부의 집요함과 끈질김입니다. 재판장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게 된 이유는 그녀가 끊임없이 찾아와서 그를 번거롭게 했기 때문에, 재판장을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도 결국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찾아가 호소한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줬듯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곧 오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몇 날 며칠에 오실는지 구체적인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신다라는 이 재림의 확실성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한다면 재림 때는 심판주로 다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앤서니 후쿠마라고 하는 학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는 모두 말세다. 이를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라고 한다. 교회의 선교적 복음 전파, 이스라엘의 회심, 큰 배교, 대환란, 적 그리스도의 등장 등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사건들이 일어난다. 따라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구원받은 백성임과 동시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이다. 성도는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하며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화는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처하며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든 일을 자처하거나 더 많이 수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도 속으로 삭혀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또 포기해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의 직장이 있어도 주일에 출근해야 한다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일에 일하면 얼마를 더 벌 수 있고 그 돈이면 우리 가족이 무엇을 더 할 수 있는데 라고 계산이 딱 떨어지지만 복된 주일을 보내기 위하여서 더 나은 수입과 안정된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다오.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말아다오.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며 인내해다오. 내가 다시 올 때 세상 가운데 너희의 믿음을 보란듯이 증명해다오 라고 우리에게 부탁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군입대한 아들의 저녁날이 까마득해 보여도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듯이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의 재림 역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밤낮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제2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9절 14절에 기록된 이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동족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여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소위 동족의 등에 칼을 꽂는 비열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들의 기도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명 하나님 저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기도입니다. 율법에는 1년에 한 번 금식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패역한 죄인들, 특히 저 세리들과는 달라요. 쟤네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선하고 의로운 성도라는 것 하나님 잘 알고 계시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하나님께 헌금도 두둑히 드리고 있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는 자신이 행한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도덕적, 종교적 행동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선 멀찍이 섭니다. 가까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가슴치며 애통할 뿐입니다. 왜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저 죄인들 좀 보세요. 나는 저들과는 달라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라는 칭찬을 바라는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는 기도입니다. 솔직히 기도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끄럽지 않나 싶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의로움을 드러내고 칭찬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악한 세리들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 한두 개는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나라는 관계에서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리처럼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기도해야 한다라고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리와 같은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을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세리와 같이 겸손하고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말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도 경험하지만 동시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 환난과 낙심을 겪으며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거나 세상 속에서 더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원하기보다는 나라와 민족, 어려움을 겪은 이들, 그리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온 세계의 교회와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새벽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실하게 세워지는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